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장로들의 전통 또는 유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인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변하고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이 앞주에 보았습니다. 이 앞주 그 앞주에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항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겉으로만 이렇게 경외하는 모습만 있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책망하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하고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진정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0절을 보십시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무리를 불러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존경과 어떤 계층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은 그들과 함께 같이 밀착해 있지 못하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존경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또 당황스럽게 만드니까 지금 무리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불러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11절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특별히 음식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소화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항문을 통해 배설로 내어보내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그냥 순수한 어떤 우리 몸의 원리일 뿐이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반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지금 무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입에서 나온다는 게 뭐냐면 말을 통해서 나오는 자신의 어떤 정서와 사상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신들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더럽게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속하게 하다 또는 품위를 떨어뜨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을 안 하면 참 멋있고 좋은데 입만 벌리면 그 사람이 이미지가 확 이렇게 달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위를 떨어뜨린다, 저속하게 시킨다. 이게 이제 더럽다는 표현인데 이것은 유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레인들은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고 음식들을 이렇게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섭취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 품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법에 저촉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지. 먹는 그 자체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또 음식을 먹을 때 규례들이 있는데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품위가 떨어지고 저속한 사람이 되는 거지 먹는 그 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순결이나 도덕적인 순결, 정결 이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피하고 음식 먹는 것도 피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감사함으로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더럽혀지고 부정케 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타락,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패역함, 그리고 도덕적 불순종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더럽혀지고 품위가 떨어지고 저속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음식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무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십시다.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럼 14절까지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지금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이 비슷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지금 이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집이라고 돼 있지 않으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항의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이 아니라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앞에서 했던 말들이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지금 어느 정도의 화가 나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당황하고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면 일반인들처럼 동일하게 상당한 지위와 어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무한하게 했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여기 걸림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압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스승님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지금 비위가 상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있는 것을 예수님 아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이들에게 가르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왜 자극시키십니까? 그들은 지금 감정이 매우 격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대적자가 되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편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상한 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13절로 14절에 설명한 겁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심는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식물 또는 물된 동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이고요. 하나님의 밭 또는 토지 이런 표현도 쓰시고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으신 식물 또는 하나님의 밭이요 토지 또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스스로들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나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뽑을 거 아니냐? 그러니 뭘 걱정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중요한 거예요. 심으신 분이 누구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어놨느냐라고 하는 거죠.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심지 않았다면 뽑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뽑힐 것이라는 표현은 위선자들에게는 종말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가짜들은 다 없어지고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바른 교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냥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을 가게 하라. 이런 표현과 동시에 포기하다 또는 버려두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지들을 둘 때에 가라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했죠. 바로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어차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두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결말이 그들이라는 거죠. 잘못되어진 신앙, 잘못되어진 교리, 잘못되어진 성경 해석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버려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구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덩이라는 것은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 또는 웅덩이 같은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을 잡기 위해서 땅을 파고 거기에 이렇게 싹 덮어서 동물들이 빠지도록 하는 건데요. 결국엔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은 곧 뭐냐면 그들은 파멸당할 인생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결국은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잘못된 유전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마지막이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보십시다. 세 번째,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거기는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답게, 수제자답게 자신이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요청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 가르쳐 주십시오.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이 그겁니다. 베드로의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인데 나 자존심 상해서 못 물어보겠는데 이거 모른다고 또 책망 들으면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는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교인들이 어떤 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궁금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큰 교회 조금 큰 교회 다니면 목사님 만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죠.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한국에 왔더니 자기가 이제 북한에서 꽤 고위직에 있었는데 김일성, 김정은 만나는 것보다 김정일, 김정은 만나는 것보다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는 고위층에 있었으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이 한국 교회에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만큼 목사님들 만나기 어렵고 질문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 보십시오. 16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화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야,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니? 그렇게 지금 답답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하고 지금 이렇게 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것을 못 깨닫는단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못 깨닫는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화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못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화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진짜 이렇게도 모를 수 있나? 그런 충격적인 모습이 바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건 우리에게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서점에 가면 수많은 교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여기 예수님이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17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명 보십시오. 아주 유치할 정도로 유치한 수준의 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주 누구나 다 아는 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십시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유치원생들도 아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 아는 겁니다. 음식 먹으면 배에서 소화돼서 변으로 버려지는 거 니네 모르느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니네를 더럽겠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 더럽게 되는 게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화작용을 거쳐서 결국엔 배설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인격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신앙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음식물도 먹는 것은 화장실 가서 배설물로 버리지만 거꾸로 역류에 나오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데요. 음식물도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음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태는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는 1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12가지를 얘기하고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는 여기서 7가지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나쁜 의견 또는 불건전한 대화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게 무엇을 품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 사상들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한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6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과 음란 7계명이고요. 도둑질, 거짓 증거, 도둑질은 8계명이고 거짓 증거는 9계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나 더 나아가서 비방,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비방까지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냐? 우리의 악한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를 썼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로 변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데는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작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는 손이나 음식이 아닙니다. 먹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